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고 있던 이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교회도 그만큼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하면서도 늘 풍성한 이 성도와 함께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당시 서로 당을 짓고 싸우는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동침하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영의 세계보다는 물질의 세계를 더 믿고 의지하는 이 미성숙한 신앙인들도 가득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함께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룩을 제하려 버리라, 이런 말로써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 누룩의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누룩은 그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반죽을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밀 반죽에다가 이 누룩을 넣고 가만히 두면 그 딱딱해야 할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크기도 커지고 그 속이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그런 누룩을 넣은 밀 반죽을 화덕에 구우면 폭신폭신한 부드러운 빵이 나옵니다. 요즘에 저희 와이프도 이 빵 굽는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그 옆에 지켜봤어요. 요즘에는 누룩이라고 안 하고 뭐더라?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나? 그걸로서 이렇게 하니까 뭐 부푼다 그러더니 빵이 정말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오븐에다 구우면 그 빵 쪽쪽 찢어지면서 맛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돌처럼 딱딱한 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이 반죽은 점점 부풀어서 그 온 덩어리가 폭신폭신한 그런 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룩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걸 이렇게 비유하는데, 죄라는 것은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9가지는 잘하고 1가지는 잘못했으니까 아직은 멀쩡하겠지.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는 누룩 같아가지고 아주 작은 양이 들어와도 온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9가지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일도 다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와 누룩은 그 특징이 부풀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이 죄와 누룩은 특징이 같은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룩은 반죽에 들어가야 부풀리는 거예요. 누룩만 아무리 반죽해도요, 부풀지 않습니다. 누룩은 밀 반죽을 만나야 부푸는 특징을 낼 수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인데, 죄 혼자서는 큰 권세를 갖고 우리 삶을 어찌할 것 같처럼 보이는데,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부푸는 특징이 나타나지, 우리 속에 못 들어오면 아무 힘도 발휘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 이해 가시나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죄지, 우리 삶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마음이 크게 상했죠.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분노로 바꿉니다. 그 분노를 품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 분노는 뿜어내야 맛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분노를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입을 벌려서 불을 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의 이 분노의 제물이 될 사람이 누구냐? 아벨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아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특징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죄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밖에서 너를 기다린다. 근데 네가 계속해서 분을 품으며 그 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 그 죄는 언제든 기회를 노리며 너를 원하면서 덮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립니까? 그렇게 배고파서 으르렁대는 사자를 무슨 수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나요?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내 삶에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 가인이 언제든 그 마음의 분을 품어가지고 자기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틈만 열어주면 그때 비로소 이 초청을 받은 죄가 가인을 덮치며 가인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밀반죽을 열심히 해서 옆에다 두고 그 옆에 누룩을 가만히 두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누룩을 반죽에다가 섞어서 다시 열심히 반죽해야 이 반죽이 부풀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죄가 우리를 노려보면서 너 잡아먹을 거야, 네 인생 망쳐버릴 거야 하고 우리를 노려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문을 걸어 잠가서 그 죄를 조금 더 초청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에게 아무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이래다 망하나 저래 망하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꽉 걸어 잠갔던 문을 조금이라도 틈을 열면요, 그때 그 기회를 엿보며 이 죄가 우리의 인생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다이어트. 할렐루야. 많이들 해보셨죠? 첫날은요 열심히 이 식단을 짜면서 노력합니다. 운동도 하고 땀을 흘리고 한 끼 굶고 두 끼 굶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루가 되고 이틀 되고 3일이 되면 조금씩 의지가 약해져요. 왜 의지가 약해지죠? 3일 굶었습니다. 4일 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몸무게를 재봐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에이,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내가 먹고 죽지. 그리고 그때 확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이 더 찌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3일 문 걸어 잠가도요 우리 운명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마치 내 밖에서 으르렁대는 저 죄가 나를 덮치면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세상 사람들 다 죄지며 사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 무엇이 바뀌나 하면서 자포자기하며 그 문틈을 조금이라도 여는 순간 그때 이 으르렁대는 죄가 나를 덮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잘 아셔야 돼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나 죄의 권세를 부리는 거지 우리 삶 밖에서는 나에게 아무런 해도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 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를 즉시 덮치면서 그들을 죄악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이 뱀이 간교한 말로 아담과 하와의 문을 조금씩 그 빗장을 풀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죄가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은 이 뱀의 권세, 그 특징을 잘 알았다면 그 뱀의 간교한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유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문을 착 걸어 잠그면 이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말에 홀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 죄의 권세가 그들의 운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는요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 모습이 무시무시해 보이고 그 힘이 강해 보여도요 사실 그가 우리에게 손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는데 사탄이 뭐라 그러죠? 막 자기가 무엇이라도 할 만큼 대단한 존재인 양 모든 권세를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세상을 넘겨주겠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말만 합니까? 말만 해야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져 틈을 열어야만 죄가 권세를 부리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문을 잠가버리면 이 죄의 권세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주의 말씀 붙든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의술이 많이 발전했죠. 네, 저도 요즘에 몸소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벌써 표정이 굳으셔, 그죠? 암 그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암이래. 그럼 그건 죽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있었습니까? 암 그러면 다 잘라내야지, 뭐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무슨 방법이 발견됐다, 뭐 약이 발견됐다, 이 뭐 수술 방법이 변했다 이러면서 얘기가 들리는데 요즘에는 뭐 초창기 암은 다 걸리는데 다 나요. 거의 다 낫더라고요. 1기, 2기, 3기
노력만 하고 마음만 굳게 먹으면 잘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많이 바뀌었구나. 인류 역사를 살펴보니까 19세기가 끝날 무렵 우리 인류는 천연두를 정복했습니다. 수아마비도 정복했어요. 신체 접촉을 통해 퍼져지는 감염질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항생제를 개발했습니다. 또 요즘엔 무슨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영상 촬영, 여러 가지 기술과 이 치료 방법이 발견되면서요, 아주 깊은 병들도 조금씩 손을 보며 고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학의 발전으로 근 100년간, 100년 정도, 그러니까 한 19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년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 들으셨나요? 3년 아닙니다. 30년이에요.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얻었는데 우리는 병원만 가도 30년. 할렐루야. 네. 그게 요즘 세상이라는 겁니다. 깊은 질병이 덤벼도 이 인류가 그 노력을 통해 극복한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 수명이 평균 수명이 30년 늘었고 이제 의술도 발전했으니까 무슨 병이든 와라, 다 걸려주마 이럴게요?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아까 뭐라고 말했죠? 치료보다 뭐가 낫다고? 예방이 낫다. 아무리 암이 잘 치료된다고 하더라도요, 걸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암 1기요? 그까이 거 그냥 나면 되지 이러시나요? 아니요. 지금도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받으면 됩니다. 해도 위로가 안 돼. 왜요? 걱정이 되니까. 그럼 뭐가 낫다고요? 치료가 낫습니까? 예방이 낫습니까? 예방이 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더 좋은 건 뭐라고요? 예방이 난 겁니다. 그 죄가 나를 원해서 나를 덮치려고 아무리 계략을 짜도요, 그런 간교한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야, 너만 안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봐. 다 저렇게 죄 짓고 사는데 너 혼자 깨끗하냐?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나도 죄 한 번 짓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죄를 이길 기회가 있다면, 그 죄를 다스릴 기회가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그 죄와 맞설 각오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려고 치료받는 것보단 예방하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한 죄는 절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무리 무서운 모습으로 혹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죄가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중요한데 뭐냐?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유혹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달콤함을 주는 거예요. 달콤함. 그래서 유혹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줬을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음식을 우리가 맛으로만 먹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음식을 먹는 방법은 입이 아닙니다. 뭐예요? 눈과 코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저 멀리서 막 무슨 어디 썩어가는 냄새가 막 나면 그거 쉽게 못 먹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죠? 청국장 아시죠? 제가 청주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단복장 맛있게 끓여주실게요. 그러더라고요. 단복장이요? 주세요. 근데 뭔가 어디서 썩는 냄새가 나.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청국장이더라고요. 그러니 서양 사람들은 잘 못 먹잖아요. 또 뭡니까?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막상 눈으로 보여줬는데 이게 뭔 음식인지 뭔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엉망이면 입에 잘 안 들어가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죄가요, 늘 더러운 모습만 다가오면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죄도 작전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달콤한 모습으로, 달콤한 향기로, 달콤한 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 너에게 좋은 거야, 맛을 한번 봐,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 제가 떠올려 보니까 저는 초콜릿이 떠올랐어요. 초콜릿.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린나 에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 초콜릿의 원래는 카카오를 발견했는데, 그가 처음에 카카오라는 것을 맛보자마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테오브로마 카카오. 뭔가 찾아봤더니 신들의 음식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스웨덴의 학자가 카카오 맛을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신들이 먹는 음식이다.
이 정도로 그 초콜릿에 반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어떤 맛이냐 하면 거기에 비견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야, 이건 신들의 음식이다. 왜요? 너무 달콤하니까. 성경에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40일간 멈추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 아래에 있던 물이 샘솟아서 땅의 샘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하늘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만나니까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온 생명들의 멸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노아를 불러가지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거기에 생명들을 다 보존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는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뭐냐? 네. 창세기 6장 18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기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의 홍수 사건은 뭔가를 깨끗이 쓸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쓸려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하나도 멸망이 되지 않게 지키라는 명령이 노아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홍수를 통해 쓸어가고자 했던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 사건의 시작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샘을 다 터뜨려서 물로 깨끗이 씻기는데 뭘 씻어내요? 우리 인류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씻겨내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했지만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들은 한 쌍씩 다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온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관인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온 세상에 죄악이 뿔낼 수 있는가? 네, 너무 달콤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처음부터 보기에도 악하고 그 냄새도 고약했다면 사람들이 알아서 경계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죄악의 달콤함 때문에 처음엔 사람들이 그 죄악이 자기의 삶을 주장하며 관장하며 사망과 멸망을 이끄는 것도 모르고 금세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죄악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의 권세임에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죄는 너무나 달콤한 것이구나.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세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때로 죄는 자신의 무서운 힘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렇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이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게 합니다. 전쟁이 나면 이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군대로 성벽을 다 에워싼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성문을 열면 너희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저 성문을 뚫고 들어가면 그때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사하지 못하리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벽을 지키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러면 문을 걸어잠그고 싸우겠지만 이건 보나마나 진 싸움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숨이라도 건질 요양인 양 성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전쟁사를 보면 이 성벽을 정복할 때 성문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말 아주 극악무동할 정도로,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성벽에 있는 사람들을요 아주 싹 쓸어버립니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인을 즐겨서가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을 정복할 때 또다시 내 경고를 듣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경고하는 거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지금 문을 열면 너에겐 살 길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문을 열지 않고 내가 뚫고 들어가면 너희는 당장 죽을지도 몰라.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를 스스로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나와서 여리고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으로 이 성벽이 그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거대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너희가 승리한 이후에 그 성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결코 손대지 마라. 근데 그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전리품을 챙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두터운 성벽이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손 안 대고 코 푼다. 딱 그 말이 맞거든요. 야,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면 그때 무슨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이제 내 인생은 탄탄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금세 그걸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전리품에 손을 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벽, 이 거대한 성은 무너뜨리고 이겼는데 내가 얻은 게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리고를 이긴 다음에는 또 아이성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은 계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날 도와주실 거지? 지금 내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막 이 집 저 집 금은보화 가득하고 멋진 옷들 가득한데 저거 조금만 챙기면 이제 나는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지? 그 마음에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이거 뭐고 내가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막상 이 제사장들 손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안타까워해서 뒤를 따라가면서도요,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맹세라며 저주라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싫어져서? 아니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저 사망과 멸망의 권세가 나를 쥐고 흔들 것 같으니까 내가 알아서 빗장의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덮쳐서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피신을 갔는데, 먹을 것을 찾아 소망을 품고 애굽에 갔더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여인을 노리고 나를 죽여서 내 부인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뭐라 그래요? 여보, 여기서는 이제 나한테 당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당신 내 누이야, 누이. 알아서 거짓말해 주는 거예요. 죄가 억지로 시켰습니까? 안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나요? 아니요. 두려우니까 그가 먼저 알아서 이 믿음의 빗장을 열어버리고 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협박,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너 문 열어, 안 열어, 안 열으면 내가 들어간다. 그럼 알았어, 내 문 열 테니까 조금만 참아. 네. 그 초대에 스스로 응해버리는 거죠. 죄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 두려움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이 아니고요, 두려우면 우리가 알아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리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 문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죄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행할 수 없습니다. 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든, 달콤함을 주던 두려움을 주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을 열고 이 죄를 초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거짓을 행하고 주님을 배신할 때마다,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면 죽인다고 했습니까? 협박했습니까? 많은 핑계들이 있을 수 있죠. 아, 상황이 이랬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건강이 나빴어요, 돈이 없었어요. 생각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첫 시작은 뭐냐?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그 달콤함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죄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멋져 보여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아무리 걱정 근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라 하면 쓰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 나에게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구나. 내가 지금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죄의 달콤함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고 생명의 근원이 내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누룩 이야기를 다시 할 텐데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그럼 누룩이 나쁜 거냐? 아니요, 여러분. 누룩의 특성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룩은 정말 나쁜 것이냐? 물론 오늘 바울은 이 누룩을 죄의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으면 되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가 반죽에 뭘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습니다. 그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여자가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반죽에 들어가서 그 반죽을 온통 부풀린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 거룩한 기적 속에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이 임하는데 그 작은 씨앗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마치 썩어가는 씨앗 같이 보여도요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룩한 천국이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 나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 죄가 나는데 천국을 심었더니 천국이 나더라 이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품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번영과 행복을 꿈꾸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질투심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그 시기심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그 젊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스스로 망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응답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대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지혜로 인해서 저 멀리 스바의 한 여왕이 찾아와 그 지혜를 듣고자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왕도요 그 마음속에서 이 수많은 아내들을 맞이하고 그 아내들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 네. 100명도 아니고 1000명. 근데 그 아내들이 하루에 한마디씩만 하면 몇 마디 들어야 돼. 네. 잔소리 한 바가지 그죠? 듣다 못했는지 그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알의 신당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세워주는 겁니다. 무슨 왕의 그 신의 산당을 세워주세요. 그럼 그 우상의 산당들을 온 나라에 세웠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그 직전에 예수님을 배신해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작은 죄의 씨앗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싹을 틔웠기 때문입니다. 의심, 두려움, 괴로움, 욕심, 교만 이러한 작은 씨앗들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누룩과 같이 반죽에 들어가서 반죽을 부풀리는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을 온통 지배해버리고 마니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지혜자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도 그 죄악 속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엔 이런 이야기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죄의 찌꺼기가 우리의 삶을 온통 멸망과 사망으로 이끌듯이 정반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 이 구원에 대한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 넣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그 작은 씨앗의 이름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늘 우리가 볼 때는 겨자씨처럼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룬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 작은 믿음뿐인데 어찌 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까? 이 질병이 고침받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꽉 막힌 자금줄이 풀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살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작은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밭에 심으면 그 싹이 돋아나는데 그 싹은 점점 자라서 가지를 피우고 줄기를 뻗어서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열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이 작은 겨자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 속에 심어낼 때 우리는 내 운명을 바꾸는 내 삶을 바꾸는 주의 놀라운 기적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싹을 트우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조금씩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수록 내 중심적인 사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나를 조금씩 이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누룩을 넣어 부풀어지는 이 반죽과 같이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꽉 막힌 딱딱한 빵이었는데 이는 조금씩 부드럽게 주님을 바라보는 부풀어오는 주님의 나라를 삼하는 빵이 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내게 누룩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닙니다. 어떤 누룩으로 나를 부풀리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누룩을 품은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믿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인 거예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두려운 게 없어요. 형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이 아빠한테가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형들의 실수를 일러바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넷인데 그중에 제일 사랑받는 애가 누굴까요? 넷째죠, 넷째, 막내.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도 얘는 싱글벙글 웃어요. 왜? 아빠가 자기 혼내지 못하는 거 뻔히 아니까.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한지요. 자기 언니 오빠들 조금만 실수해도요. 아빠, 엄마, 언니가 뭐해? 오빠가 뭐해? 꼭 일러바쳐요. 그 언니 오빠는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나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언니 오빠가 이제 막내 부르는 거죠. 너 일로 와봐. 너 엄마한테 일렀어? 그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나더라고. 그래도요 그걸 멈추지 않아요. 왜요?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취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의 이 분노의 대상이 된 후에 그 목숨의 위협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돼? 철이 드는 거죠. 애굽에 팔려가서 가진 고생과 고통을 다 당한 후에 아 이게 내가 뿌린 씨앗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노예로서 죄수로서 살아가던 요셉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이 마음의 빗장을 여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힌 안에 있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섭리를 믿고 사울을 해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 속에는 죄의 누룩에 마음을 빼앗겨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요 정반대로 그 믿음을 마음의 생각 속에 심고 수많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문제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경주가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얼매기 쉬운 무거운 짐들이 가득 있어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수없이 많은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서 승리한 사람들을 바라봐라. 그들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지 않냐. 내 병이 고침 받을까? 내 문제가 해결될까? 고민될 때마다 그런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요 멸망과 이 고통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승리의 외침들이에요. 근데 그건 안 보고 맨날 고통받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봐.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요 태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몸에 막 반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식중독인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토피라는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토피 고칠 수도 없고 원인도 모른다는데 어떡하지? 평생 괴롭다는데 큰일 났네. 두려움이 드니까요 맨 인터넷만 찾아봐. 인터넷에 아토피 치면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런 얘기밖에 없더라고. 인터넷만 보면 위로받는 게 아니라 맨 죽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맨날 울어요. 의사한테 가서 말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아토피 걸리면 다 죽는다는데요. 의사 호통을 치더라고. 인터넷 보지 마세요. 인터넷이 의사입니까? 내가 의사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누가 우리 알 고쳐주죠?
인터넷이 고쳐줍니까? 아니요. 의사가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맨 그런 인터넷에만 귀를 기릅니다. 나 어떻게 되지? 내 운명 어떻게 되지? 좀 봐주세요. 용하다는 사람 좀 봐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귀신들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의사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죠.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들더라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난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이, 괴로움이, 슬픔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혹은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누룩이 있다면 그건 오직 믿음의 누룩뿐입니다. 그 믿음의 누룩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기시고요, 우리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고치시는 주님 반드시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같은 생명의 누룩을 품은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생명의 누룩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누룩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빈잔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